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벌써 아주 오래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 7살, 8살쯤 됐을까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요, 코찔찔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여기에다가 옷핀으로 손수건을 다 꽂고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줄을 서면은 아이들이 다 한결같이 손수건을 가슴에다가 달고 코 올리면은 닦고 닦았는데 그 아이는 유독히 코를 많이 흘렸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이 되면은 비염 알러지로 인하여서 코를 하도 닦아내가지고요, 코가 헐어가지고 딱지가 생겨가지고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였는데, 아마 요즘처럼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가까우고 있었겠죠. 글쎄 친구가요, 교회에 가면, 어디에 가면요? 교회에 가면은 글쎄 하드를 준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하드를 준다는 거예요. 야,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아이가 친구를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그곳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율동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첫 소감은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천사들이 사는 곳인가 보다. 율동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잘 하시는지 여선생님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드를 줬는데 너무나 맛있고, 오후에 또 오면은 글쎄요, 공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다음 날 오면은 또 하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또 간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교숙자로 지냈대요. 여러분, 교숙자가 뭔지 아세요? 노숙자는 거리에서 먹고 자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교숙자는요, 교회에서요 늘상 먹기도 하고 잠도 자는 그런 사람을 교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다니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한 수를 받고요, 서울에서 18년, 근 20년 생활을 하다가 누가요? 코찔찔이가 그리하다가 글쎄 고향의 모 교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로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코찔찔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코찔찔이 한번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좀 범상치 않은 녀석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첫 장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스탑,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운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일하시지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요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인신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왜요? 가정과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역사의 무대 저편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간 예레미야 말씀 월화수목금토일 큐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첫 장 첫 절을 열면서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열면서 처음 와닿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나돗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져 있는 위성도시,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이에요. 변두리 시골 마을인 것인데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마땅할 것인데 지금 왜 아나돗이라는 시골 마을에 있었느냐? 이것에는 좀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을 고향이었던 아나돗으로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이후에 왕권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왕권 쟁탈전이 벌어졌냐면요,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 사이에 왕권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쪽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붙었고 제사장 중에는 사독 제사장이 붙었어요. 아도니아 쪽에는 누가 붙었냐면은 요압 장군과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됐죠?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찬밥 신세가 되어진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지 된가?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일종의 귀향을 보낸 겁니다. 어디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예레미야는 이 아비아달, 즉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구나. 여러분, 이 때는 언제였을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가 어느 왕 때 멸망당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했잖아요.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암흑기. 바로 이 암흑기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고목나무에 새 순이 돋아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준비시키셔서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 여러분 왕후 아니겠습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아내, 바로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왕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부모가 없이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품에서 보호를 받고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발탁이 되어진 가운데 왕후가 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멸당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바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하면서 이 위급한 소식을 왕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왕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준비시킨 것이고 에스더를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의식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퇴보하면 안 돼요. 퇴보하면 그만큼 다시 따라잡으려면 힘겨운 거예요. 힘겨운 겁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따라잡으려면 힘겨운 것입니다. 퇴보해서도 안 되고 한눈 팔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여시는 2023년도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 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소명자로 사는 거예요. 부름받았다. 그 부름받음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이 소명자, 이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의 큰아들 녀석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잖아요. 너는 그냥 군인이 아니고 군대에 파송되어진 군 선교사다. 저도 저희 아들에게 이 축복을 했는데요. 글쎄 지난 월요일날 아들 녀석을 데리고 그 논산의 훈련소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문을 들어서가지고 들어가는데 한편에서는요 머리 빡빡 깎은 아이를 가운데 두고 몇 명이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 풍경도 있었고요. 이제 1,300명 아이들이 같이 입대를 했더라고요. 그 장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와 헤어지면서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는 그냥 군인이 아니고 군대에 파송되어진 군 선교사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목이 메어가지고 그 말을 못하고 잘 다녀와. 잘 다녀와.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요.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하면서 목소리가 경황이 되어져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 입대를 하더니, 뭐 찔찔 흘린 건 아니고 찔끔찔끔 하면서 입대를 하더니 어제 전화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자기는 어딜 가든지 씩씩하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더라고요. 군에 있던, 캠퍼스에 있던, 일터에 있던, 그 어느 곳에 있던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 영가족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처럼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요? 우리는 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 마음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암흑기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반딧불이처럼 아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약함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모 교수님의 그 책에 의하면 개나리도 근심하지 않는다. 그 문구에 아름다운 문구가 있더라고요. 먼지가요, 창문 틈에 비춰오는 햇살에도 그 먼지도 빛난다. 아까 찬양하는데 그 가사말이, 그 식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선줄과 비닐끈,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요, 확실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선줄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전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한 믿음의 생애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약속 프라미스는 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재차 부르심 앞에서 이 예레미야는요,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망설였죠. 모세도 망설였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을 시켜주시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상 망설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 탓하면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솜씨를 사실 제한하는 꼴밖에 되지 아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하여. 언더라인을 쭉 그어보시죠. 함께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함께하여.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실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정문 위에 천정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쓰임받기까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남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가 있으니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 약속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말씀을 그 입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입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한숨 쉬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방인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요,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박물관이 어떻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멈춰 있는 거예요. 병원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쩌면 신음소리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신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영적 권세 파멸시키고 또한 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권세를 통하여서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에게 이 영적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옛날 번역판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원어는 벌레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요,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그 연약한 야곱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산들을요 겨같이 만드는데 야곱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권세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입니다. 이 권능. 따라해 보세요. 권능.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으로 인하여서 견고한 진이 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권세가 주어졌으니 믿음의 생애 속에 담대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모아 또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중보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축복하실 때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영적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고백하시는 찬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생입니까? 이 일생 가운데 이 영적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생애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준비시키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쓰셨습니다. 쓰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제 확인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생애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 부르심 안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마 저 학교 다닐 때 이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부르겠다고. 제 친구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정말 두려운 찬송이죠. 그런데요, 그거 두려워하다 보면 부를 찬송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과 가사말이 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부름받으심을 재확신하시면서 2023년도 후반기를 활짝 열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